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성을 갖춘 우리를 향해서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지성주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지난해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왜 떠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답변이 뭐냐면 실족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실족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문제가 몇 가지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그 동기, 이유를 다시 물어봤더니, 그걸 쓰라 그랬더니 교우들과 혹은 사람들과 혹은 목회자와 관계 때문에. 근데 몇 퍼센트를 차지했냐면 43.4%를 차지했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해답은 뻔하죠. 어떻게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건강하게 맺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도들이 종종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지적하고 계신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펴시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도들이 종종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죄.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실족,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적을 하는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경고죠. 여러분, 한 영혼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영혼은 이처럼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그 대상이 작은 아이 하나일지라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지만 그 바로 앞부분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 하나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6,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여러분, 작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작은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작은 아이 하나, 작은 자일지라도,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 안에서 좀 인격이 좀 잘 돼 있든 인격이 좀 그렇든, 일단 주님 앞에 나온,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누구나가 뭐냐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넘어뜨린다. 그것은 굉장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얻으려면 정말 피말리는 고군분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선교사님이요, 반기독교 문화권에서 한 영혼을 얻는데 무려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얻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대요. 예. 수백 번 인내하고 수백 번 기도하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영혼입니까? 예. 오늘 성경 본문 아래로 좀 쭉 한 번 더 내려가 보시죠. 자, 예, 우리가 6절, 7절을 보셨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쭉 나오죠.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볼까요? 10절부터. 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12절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그래서 찾아온 양 아닙니까?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대. 어깨에 메고. 잃어버렸는데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질질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어깨에다가 탁 이렇게 매가지고 돌아오는데 와서 큰 잔치를 베푼다 그랬어요. 큰 잔치를 베푼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고와 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그 양이 바로 당신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자는 양이라고 부르고 남자는 그렇죠? 우린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소중한 사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는가? 이 한 영혼을 얻었을 때 그 양이요, 성도들의 양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를 다닐 때 그 양은 여러분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양인 줄 착각을 해. 목사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그렇고. 그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지. 제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 양을 말이죠. 내 양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영혼 또한 어떻게 돼요? 소중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소중하다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 또한 주님 앞에는 소중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타인을 절대로 실족시켜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23장으로 한번 가보죠. 23장 15절. 23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아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서 섬기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참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떠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타인을 절대로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실족을 시킬 수도 있지만요, 실족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죠. 말에나 행동에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그냥 내 생각이다 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 상처를 받거나, 그렇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뭐냐면 예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의 있는 성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애들에게 부모님들이 우리가 늘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의를 지켜라. 예의를 지켜라. 교회 안에 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관계 속에서 일어날까? 이게 뭐냐면 예의가 없어서 그래요. 예절이 없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집에서 하는 대로.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직분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소위 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죠. 근데 목사가 초신자가 해야 될 말을, 행동을 막 해봐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목회자로 인정을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하고 다르죠. 여기는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해. 처음 만나면 직업이 뭐냐, 아버지는 뭐였냐, 뭐부터 해갖고 그냥 민증을 까라 그러는데요. 요즘 말로 나이가 몇 살이냐, 해부터 해가지고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출신이 어디냐.
가정은 뭐냐? 이민생활 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관계도요, 이 대화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맺혀져 있는가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지금 나중에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의가 없는 거죠.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건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애 꼬마가 계속 짓궂길래 이렇게 해봐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살 구슬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쓰다듬어주고 막 잘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막 아주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성도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딱 오더니요. 자기는 나랑 친해졌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저 똥집을 탁 놓고 가버려요. 예? 이거 얼마나 내가 무관하든지 말이에요. 야단칠 수도 없고, 자기 깐에는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은 별로 못 느끼는데, 2층, 3층에서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있죠? 그 애들은요,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아요. 텔레비전 나오잖아.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그거는 애들이니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니까. 그런데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책이지. 주책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게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죠. 그 예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의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면, 꼭 예의가 좀 하여튼 지저분해서 죄송한데, 예.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나랑 관계 형성도 안 됐는데, 갑자기 훅 한번 들어와가지고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푹 타고 가.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하찮게 보이는구나. 만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참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깊이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준다는 것이죠. 그에 맞춰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깊이 배려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거나 성도들끼리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인지, 세상에서 해야 될 말인지 구분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신앙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그냥 야단을 쳐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좀 배려가 필요해.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 사람이 아직 인격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해서 때를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용히 이렇게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슬슬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어떻고 저게 저쩌고 OX를 하면 그 사람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죠. 더 이상. 그게 뭐예요?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말과 행동, 예의 있는 성도,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것, 이것 말고도 참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시험 들게 하지도 마십다. 한 번 더 할까요?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맙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큰 죄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거는 시험에 들 상황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시험에 드는 것도 문제예요. 남 탓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다른 사람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기도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게 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력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쓰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멘탈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뭔 줄 아시죠? 마음이나 정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도들 중에는 멘탈이 약한 성도분들이 참 많아요. 멘탈이 약해. 멘탈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저기에도 어떻게 돼요? 화를 잘 내거나, 조금만 저기에도 자존심 상해하거나, 조금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 여러분, 너무 센시티브한, 굉장히 센시티브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아.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오해를 잘하거나 쉽게 상처를 받아. 반대가 있어요. 너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경직된 마음, 고지식한 마음,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잘 들고요, 남 또한 시험을 잘 들게 해요. 고지식하고 이 딱딱한 사람들은 원칙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폰지 마음이 돼야 된대요. 스폰지는 무엇이든지 간에 잘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빨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난 우리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올 들어서 가장 강추위였고, 보니까 굉장히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윈터 타이어를 다 끼고 다니시나요? 여러분, 윈터 타이어하고 썸머 타이어하고 차이점을 아십니까? 윈터 타이어는요, 재질이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바퀴를 저는 제가 집에서 직접 갈거든요. 이렇게 떠가지고 제키로. 이게 윈터 타이어하고 이게 올 시즌 혹은 썸머 타이어하고 차이가 뭘까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질 자체가 윈터 타이어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소프트해요. 왜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겨울이니까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하니까 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는 거죠. 반면에 썸머 타이어는 정반대입니다. 썸머 타이어는 딱딱합니다. 재질이. 왜요? 빗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재질이 딱딱해요. 눈과 비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연중 좋은 날씨만 계속된다면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눈과 비가 항상 자주 오죠. 그러니까 계절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예. 이 너무 센시티브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 갖고 어떻게 돼? 계속 사람들과 상대를 하니까 온통 내 인생은 상처뿐이야. 예? 갈아 껴야죠. 윈터 타이어 가진 사람은요, 예,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절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미끄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는 너무 센시티브하다, 나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배려를 해주기를 물론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근데 기다리는 것보다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센시티브하니까 좀 내 마음을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는 고지식하다, 너무 딱딱하다,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주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좀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타이어로 바꿔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자기 행동이나 말이 타인을 실족시킨다, 그거를 안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신호일까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한 건 뭐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죠. 뭐 그런데 그게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기로 그냥 작정들을.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뀔 차례다.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갈등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이 계속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그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자꾸 갈등을 일으키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그래요. 세상이 문제가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세상이 문제야. 직장에서 직장의 문제야. 직장 문제. 교회 오면 교회 하여튼 그 사람이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아니요. 누가 문제입니까? 네? 한번 손을 이렇게 하시고 내가 문제입니다. 크게 해보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문제죠.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이에요. 오늘은 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장 3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와, 목사님 뭐 작정하고 오늘 나를 그냥 씹으려고 막 그냥 아주 준비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대그룹하고 소그룹,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 그래요. 대그룹, 큰 교회, 혹은 작은 그룹, 소그룹, 작은 교회 차이점은요,
자신의 단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그룹이요? 큰 교회가. 그러니까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격 좀 거시기한 분들 많아요. 왜요? 거기 가니까 편해. 자기가 어디가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단점을 보이기 싫으니까 묻히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작은 그룹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작은 그룹에서는 작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자신의 언행과 인격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인과의 갈등을 느끼면 떠나요. 그룹을 떠나. 목장도 마찬가지고 목장을 떠나든지 옮기든지 혹은 교회를 떠나든지 이래요. 여러분, 백날 옮겨보세요. 그 문제가 자기가 고치지 않으면 그 문제는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안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도 똑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민교회 뭐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에드몬턴의 큰 교회가 뭐 다 고만고만하지, 뭐 다 도토리 키재기지, 그죠? 다 소그룹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민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까? 잘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 교회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여러분, 한 교회 한 2번 옮겨보세요. 다 소문나. 그래갖고 오는 것도 싫어해. 다 알아요. 저 사람 그 아무개 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도요, 신뢰를 못 받아요. 신뢰를 못 받아. 무섭죠? 오늘부터 이제 못 가, 우리 교회는 못 떠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언행과 인격을 훈련받는다. 어디서요? 여기서. 아니, 다른 교회 옮겨도 똑같아. 시간 문제예요. 처음에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거기가 거기요. 다 거기가 거기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 자신의 언행과 인격을 훈련받는 장소로 쓰시. 여러분, 왜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 아니, 성경 읽고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뭐 교회, 요즘 뭐 온라인도 있고 시간도 바쁜데 집 앞에도 교회도 있고 뭐 세상 많은데 꼭 한 교회 정해놓고 막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아무개도 거기 나오고 누구도 있고 막 그런데 아이고, 나는 싫어. 근데 왜 성경에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훈련 공동체예요. 이게 인격 공동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의 언행과 인격이 어떻게 되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오면 교회가 등록이 되면 목장을 배정합니다.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목장? 나 그냥 목장 그거 안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뀌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라고. 모난 사람은 부딪히면서 좀 깎이고, 그렇죠? 너무 깎여가지고 맨질맨질한 사람은 좀 거기서 어떻게 돼? 거기서 신앙 훈련이 되고 인격 훈련이 되고 말과 행동에 대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행동이 진짜 바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진짜 칭찬하고 싶은 사람. 이래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뺀질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대학생이 뭔지 아시죠?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갖고 따지는 건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숨을 곳이 없어요. 예. 내가 자꾸 갈등을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가 보다. 예.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가 보다.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become like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저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예. 여기서 become like는 뭐예요?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선교적 태도고 선교적 마음이죠. 대인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become like 아니에요? 인간을 얻고자 인간과 같이 오신 거예요. 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기 때문이다. 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become like 해야 돼요. 잘 그냥 받아들여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예,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격이 좀 모나다 그러면 성격이 모난 사람은 또 그냥 모난 사람.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길렀을 때보다 손자나 손녀를 낳아서 길렀을 때가 더 기쁨이 수백 배 더 크다 그러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맞습니까? 예? 손자 손녀? 안 나오신 분들 끄떡끄떡이.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그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 손녀 앞에서 손녀가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재롱을 부려.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가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손자가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막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예? 왜 부리죠? become like예요. 애하고 노는데 애 같지 않아 봐요. 그 애가 놀아주겠어요? 재미없지. 다시는 안 찾아. 예? 너 똑바로 앉아. 그리고 흘리지 마. 이러면 못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재롱을 부려요? 뭐 다 근엄한 거 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용돈도 다 줘야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다 놀아줬는데 잘못 나중에 문제되면 다 내 잘못이야. 그쵸? 애 봐준 뭐가 없다고.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become like예요. 사랑하니까 손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become like 한다면 교회 생활은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아멘이세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해보고 싶다. 진짜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다 교회 갔다 오면 막 그냥 막 골치가 아프네. 그냥 아이고 오늘은 또 뭔 일이 있나? 내일은 또 뭔 일이 없을까? 그냥 막 교회가 가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치 보느라고 막 그냥 아이고 어쩌다 교회가 그렇게 재미없는 곳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쩌다고 그렇게 하다 싸움판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갈등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하려면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여러분 become like 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become like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자.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생활적인 것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